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복음적인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은 곧 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의 반응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무엇을 했든지 그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확신은 담대한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어느 신이 참신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지내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시기 상황은 하나님이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이세벨이 바알과 우상, 아세라 우상, 그 모든 우상과 산당을 온 나라에 짓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종교를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어나는데 궁궐을 맡은 오바댜라는 신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라 선지자 50명씩 굴에 두 곳에다가 숨겨주고 물과 떡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넘게 지금 기근이 계속되어서 백성들의 민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걸 보는 아합 왕도 심기가 무척 불안하면서 민감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 직면했다라는 말이죠. 참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엘리야는 갑니다.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가다가 왕궁을 맡으시나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그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하는 말이 내 주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 오바다가 사색이 되어서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아합에게 왔다고 말하면은 당신이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합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나라 구석을 다 찾고 이웃 나라까지 찾아서 엘리야가 있으면은 잡아 죽이든지 끌고 오든지 하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다 찾아보고 없어서 아합 왕 앞에다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 나라에는 엘리야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면은 그 맹세했던 신하들이 뭐가 되겠느냐고 그 앞절에 설명해 놓았어요. 그만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죠. 더군다나 아합 앞에 가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이 엘리야는 무슨 마음으로 가는지 아마 목숨 내놓고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갔다라. 그런데 아합 앞에 가니까 아합이 당장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내기하자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그러니 당신과 왕비가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한 사람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가려보자. 그 대신 사람이 번제단에다가 불 붙이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그 신이 불을 내려 번제단을 태우는 방법으로 내기를 하자라고 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온 나라의 백성들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게 하는데 먼저 850명이 아침부터 아무리 기도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쯤 됐을 때에 엘리야가 물리치고 물을 붓고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마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엘리야가 선지자지만은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을까? 저는 목사지만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백성들이 다 모이고 850명 앞에 나 혼자서 만약에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태운다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어디서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 그 확신은 뭡니까? 얼마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엘리야 선지자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은 그 엘리야의 확신의 절반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엘리야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아합 왕은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에게
칼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엘리야 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850명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불이 내린다는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위험한 모험인 것 같지만은 그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행동도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와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만족과 자존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얻는 만족과 자존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 만족감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자세와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4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말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택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지를 안다면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은 뭐가 다릅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뭡니까? 편지는 전달 매체입니다. 편지하는 사람이 글로 써서 받는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그 받는 사람은 전해주는 사람이 눈앞에 없고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관심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과 의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전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부름받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세기경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바치길 원하는데 뭘 드릴까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분들 볼 때 자기는 도대체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없고 특기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까? 우울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고 우울합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만한 특기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쓰일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 말을 듣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는데, 그래, 나는 글을 쓰니까 내가 쪽지 편지를 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써서 쪽지 편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발렌타인 수도사는 열심히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특별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그는 감옥에서 닥치는 대로 글 쓸 만한 게 있으면 천이든 나뭇잎에도 글을 써서 창가로 내밀면은 비둘기가 물고 갔대요. 그래서 나뭇잎 편지도 비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유명한 쪽지 편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5년 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발렌타인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참 아름다운 사도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성자 반열에 올려지게 되고 그가 죽은 날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초콜릿 사다가 연인에게 주는 날로 삼았는데 원래 발렌타인데이는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낙심한 사람,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은 우리가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실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와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 삶을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꾸준히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왜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말 한마디도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줘야 되겠다. 자꾸 생각하세요. 다짐하세요.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 쏟아내면은 좀 들어주면서 위로하다, 그래도 이런 부분 좋지 않느냐, 저런 부분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 보고 힘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맞장구 치면 맞아, 그 인간 맞아, 그래, 그렇게 해봐야 순간에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동체, 심지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가 언제 하나 되겠습니까? 서로가 상대를 헐뜯고 미워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영영 갈라져. 그러니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헐뜯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불평하고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오더라도 주여 하고 누르고 좋은 말을 연습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면은 그렇게 못할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풀어보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소식이 새 언약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복음의 새 일꾼이랍니다. 뭔가 큰 일을 맡아 사는 사도처럼 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면 일꾼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일꾼이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모든 불의와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면은 일꾼인 것이죠. 복음적인 삶은 어떤 면에 영적인 싸움이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들이 이만큼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아버지 복음적인 삶을 생각하고 말이 나오도록 원망과 불평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맞는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는 믿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던 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큰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이 됩니다. 선한 삶이 됩니다. 빛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일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같은 내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이 모이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빛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항상 퍼져나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에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재산과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수고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게 될 때에 그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랑과 선행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어난 돈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고 돌아가십니다. 다 쓰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좀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얻어먹지 마시고 베푸세요. 밥을 먼저 사주세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밥 사주겠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밥 사주는 꼴을 못 보고 믿는 사람이 밥을 사줘야지. 다른 교회 권사님이 사주면 안 내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산다 그러면 몰래 자기가 계산해버리세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은 또 하는 얘기지만 자식에게 밥값 좀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주는 자식이 없을 겁니다. 비록 불평은 하더라도. 지난번에 달라더니 또 돈 달라고 그러네. 그러더라도 줄 겁니다. 안 주면 빌려서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와서 무엇을 보답할까 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절차를 밟는 중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체질이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올 수 없이 실망이 커서 어떻게 하면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값진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는 고향 뉴저지로 돌아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치과 의사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 포도 주스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포도 주스 사업을 달라고 해서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열심히 잘했는데 포도 주스가 잘 팔렸습니다. 교회에 성찬식 할 때 사용으로 많이 쓰임 받고, 그래서 포도주스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은 못 갔지만은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보내서 많은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큰 돈을 보냈죠. 그렇게 대부분을 선교비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회사 이름이 웰치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찰스 에드가 웰치란 사람이 세운 회사 웰치스. 저는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꼭 그것을 사다가 교인들에게 성찬식에 사용한 포도주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게 웰치스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스도 있는데 한번 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돕는 회사라서 그런지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삽니까? 한평생 여러분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수성가 떵떵거리고 큰 돈 쓰고 있는 척하면서 남들에게 교만하게 자랑하는 게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값지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내 인생살이에 언제나 복음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하고 위로의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부정적인 말과 원망은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내 인생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의식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돌에 새긴 율법적인 삶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마음판에 새긴 영의 직분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8절 9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율법에 의한 직분이고 의의 직분은 예수 믿어서 생기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게 된 것이 그 자체가 영광이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영광이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된 존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더 알차게 살려면 모든 삶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견디기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이겨서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과 남 있는 사람 저주하고 그를 시기하는 마음이 없이 매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비록 질병이 있지만은 병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조심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승리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신마비 환자 송명희 씨는 그 몸은 뒤틀려졌지만은 그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바르게 삽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시와 찬송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88장도 그 송명희 씨가 쓴 가사입니다. 2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구속한 주만 보이기에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 내 능력 유무, 돈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행동과 말이 다른 것입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일꾼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시고 늘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우리 삶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져서 말도 달라지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사람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